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안 되시나 보죠, 여러분? 네. 11월 마지막 주일. 네, 오늘 절기상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어서 12월은 세상의 절기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만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 바다 가운데로 걷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서 되게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많은 이미지들이 있겠고, 그런데 대신 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바다 가운데로 걸었던 이 구약의 이 홍해의 기적은 상당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고 여전히 기억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상당히 뭐랄까요, 해석하는 방향도 다양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 관문인 바다 앞에 선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뭐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을 들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3초 이상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있다면 좀 저에게도 제보를 해주세요. 네. 잘 보이지 않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튼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 중 하나죠. 이 바다를 걷는다는 것, 물 위에 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에게는 뭐랄까 생소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을 때 그냥 그렇겠거니,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웠겠거니, 이 사람들이 물 앞에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겠거니 라는 우리가 구조로 이해되어지는데요, 우리가 21절과 25절은 어떻게 보면 결론부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그 절수를 좀 앞에 있는 그 절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14장에 15절과 16절,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굉장히 좀 이해 못할 대목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1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곧바로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14절과 15절이 말하는 그 주체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모세고요, 15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봐보세요. 14절과 15절에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맥락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과 15절 사이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 15절의 답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를 했어야 됐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다른 걸 했어야 됐다고요. 네. 바다 앞을 두고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건 바로 16절에 나온 것처럼 건너는 거였어요. 건너는 거.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모세 역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비롯해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왜 부르짖느냐? 지금 이건 우리가 약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데 하지 않는 일은 혹시 있지 않나요? 기도만 하는데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데 내가 진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일 혹시 없으세요? 지금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부르짖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21절과 25절은 결론이에요. 21절에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세요? 지금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갈라졌죠? 이렇게 벽이 되는 겁니다. 거기 사이를 지금 지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있죠 지금?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지금 군대가 있다고요. 지금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4절과 15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가는 거였어요. 가는 거. 그냥 바다 앞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모세 역시 그냥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정말 21절부터 25절처럼 모세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이게 되게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하는 일이니까요. 되게 위기인 거죠. 이걸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런 기적들 초자연적인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바라죠.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부분은 21절, 25절이기도 하지만 아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실행하지 않는 무언가요. 실행하지 않는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되게 이게 하나님께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는데 실천은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실천 안 해요. 기도가 다니까 나는 이 논리 안에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거니 하고 하는 일들 혹시 없으신가요? 이제 2023년이 이제 단 5주 남았습니다.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우리가 아니라 이걸 오늘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잘 되게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그리고 신앙적인 이해로 갖고 갈 때 우리는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기도를 한다고 쳤을 때 기도하고 나서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진짜로. 당장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 14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시험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되게 역설적인 부분 중 하나 이겁니다. 내가 뭐랄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의지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걸 알고 되게 그게 귀중하다는 걸 아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지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안 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방식이겠죠. 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인생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시도들이 세상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이거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들의 최선은 자신들의 불신을 넘어가는 거였을 겁니다. 모세로 국한시켜 볼까요? 이 사람이 손을 만약에 뻗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졌으면 이 사람은 백성들한테 돌을 맞아 죽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목숨의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역시 그런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손을 뻗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한 사람을 보고 아마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바다는 갈라졌고 물은 벽이 되었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불과 구름 기둥은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물 앞에 있었고요, 뒤따른 애굽 사람들도 물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벽이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되게 역설적으로 여전히 질문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찾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무엇과 지금 대비시키고 있죠?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성례전이 있었는데,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태 신앙이셨다면 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입교의 과정을 다 거쳤겠죠. 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이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입교는 그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에 이제 응답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는 그 과정이 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로 했을 때 잘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집트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가치관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의 현대 시대의 가치관이요.
열심히 벌면 나를 위해서 버는 것, 뭐 경쟁 사회, 그게 다 이집트 사회에 속했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냐면 바로 세계를 주셨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계요. 이 세계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 뭐 우리 청년 디모데도 그렇지만 되게 뭐 새가족 밥이 있지만 뭐 거의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코스를 마치면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 국한해서요 세례를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세례는 기본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요. 1년 동안 적어도 2년 3년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회심하면 그 회심한 바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고 입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례식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 제 개인적인 세례는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 문화에 익숙했고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이 세례는 그런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세속의 가치관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는 나의 자발적인 신앙의 의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되게 무거운 의식이었습니다. 왜 이게 무거운 의식이냐면 우리가 앞에 여기서도 있지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성찬 성례전 하겠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원래는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말하는 세례는 모두 이제 머리 끝까지 다 적셔져야 됩니다. 머리 끝까지요. 우리는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침례 교단에서는 정말 이 정도까지의 물에서 머리를 다 깊숙이 들이밀어 넣습니다. 그때 의미하는 건 자신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려지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 역시 매일 이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뭐 연중에 4번 정도 세례 성례전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지향하는 바는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례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걸 기억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은 이 사람들이 애굽인처럼 살았던 걸 죽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세례를 계속해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확증시키시고 계속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집례하니까 설명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례전에 나아가면 첫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시연합니다. 떡과 잔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시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식탁에 참여합니다. 성찬의 식탁에. 우리가 성찬식 하면 되게 연 4회 오니까 또 하나보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찬식은 저에게 있어서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 성찬은 첫 집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긴장이, 제가 말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는 이 떡과 잔에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 때도 몇 번이나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장 가시적으로 현실감 있게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식탁입니다. 우리가 이걸 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봤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그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가운데 통로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받으실 텐데, 주님을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 또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고 받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성례전은 입교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여지를 더 열어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그 신앙, 이 신앙 앞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교했다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물론 자격은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이라고 고백된다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